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 여디디아와 사부의 배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마음으로서 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여디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모인 형제 자매인 만큼 우리 여디디아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디디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여디디아가 지금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계수련회 가운데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임원들, 그리고 캡틴, 그리고 여디디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기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아버지, 이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그리고 은혜 가득한 말이 주장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먼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하나됨 속에서 먼저 하나 되게 하시옵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여디디아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양성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에도 또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심에 있어서 여디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깨끗하고 맑게 마음을 회복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옵고 또한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2015년을 또 한 번 새롭게 시작하는 여디디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경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여디디아도 함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함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베트남으로 가는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강은혜 자매가 1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가게 되는데, 먼저 한 명 가 있죠. 이번에 가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단기 선교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기 선교를 갈 수가 없었는데, 올해 여기 베트남 유치원에서 저희 여름 성경학교식으로 작년에도 요청이 왔었는데, 올해 좀 선교위원회하고 검토해서 여디디아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나와서 우리 은혜자매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열어주옵소서. 오늘 또 이 찬양과 함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말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함께 나누는 방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저에게 축복이 되고 여디디아 모든 형제자매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부 예배자들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박수로 잘 다녀오라고. 자, 오늘 사사기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입니다. 4부 예배 설교는 여러분들이 매일 복 있는 사람 퀴티를 한다고 전제하고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매일 퀴티를 하지 않으시면 설교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하나의 메시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시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매일 복 있는 사람을 한 장씩 묵상하시고 오셔서 주일날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
읽고 오늘 1장에서 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성경 펴시고 성경 앱 여시고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일하지도 않고 직업을 구하지도 않고 취업할 의지도 없는 청년 니트족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그래서 NEET 니트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의 그 국립대학 4년제를 나오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청년은 매일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지난 2년 동안에 PC방에 앉아서 처박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보다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 속 캐릭터 레벨업 하는 게 더 관심 있어 보인다 그랬어요. 기자가 기사를 쓰고. 지금 한국의 2014년에 청년 15세에서 29세의 청년 숫자가 950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에 니트족이 취업이나 교육을 거부한 니트족이 무려 163만 3천 명. 니트족이 증가되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고 가정적으로도 큰 부담이고 교회의 다음 세대에도 큰 조용히 해라. 네 엄마 누구냐?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정말 어두운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 안 하면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 이게 출산도 늦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 니트족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 니트족을 취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맞춤형 고용 대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63만이 넘는 젊은이들을 그 사람들을 취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고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편안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서 그야말로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취업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시도하지만 그게 언제나 불발로 끝나기 때문에 큰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1장 1절과 2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리더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리더십의 결여,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실종,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지파 리더십을 하나님이 도전을 하셨어요. 12지파 가운데 가나안 부족 전쟁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요. 메시아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가야 합니다. 가장 수가 많은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했었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해버리고 맙니다. 다음으로 요셉 지파가 1장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고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리더십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가진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지파 다음에 요셉 지파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자리에서 제거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지파 중심의 리더십 전환이 실패로 끝나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2장 8절에 다시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시작을 해서 다시 새로운 리더십 체계를 만들어 가시고 리더십을 구축해 가시는데 오늘 2장에 이 3세대의 리더십이 나옵니다.
1세대 리더십은 여호수아와 장로들 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를 넘어갔는데, 2세대는요 영향력 있는 리더가 없는 세대, 리더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는데, 2장 15절에 보시면 충격적 사실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제2세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더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따라가면서 진노했다. 2세대입니다. 2세대의 특징은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니까 그대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자 하나님이 따라가시면서 저주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저주하는 시대가 됩니다. 3세대가 열립니다. 3세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장 18절에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장로가 사는 날 동안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요. 사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쓰든지 불로 장생을 내리고 홍삼즙을 입에다 짜 넣어가지고 이 사사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사사가 죽으면서 이스라엘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리더가 없다는 것, 이게 이렇게 충격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리더가 없는 리더의 실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총리 후보를 세우는데, 총리 후보 세우는 사람마다 지금 후보 사퇴를 하거나 후보에서 낙마를 합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나설다면 해도 저도 사실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청렴하신 분이거든요. 야, 저분이 총리하면 미래가 있겠다, 제대로 잘 해내시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거액의 수임료 논란으로 인해서 한순간 날아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것도 총리 지명을 앞두고 이 거액의 수임을 한 게 밝혀져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언론이 온갖 짜깁기를 해서 일제 식민지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짜깁기 언론으로 인하여 친일 발언 공세로 인해서 문창극 후보자도 그냥 주저앉았어요. 결국 장원홍 리가 도로 총리라는 별명을 얻고 총리를 하다가 이번에 뭔가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완구 후보를 세웠는데, 이게 진짜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계속 신문을 스크랩하고 있는 중인데, 스크랩하다가 제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이게 스크랩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간단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준비된 후보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셨죠. 이분이 자기가 한 일을 얼마나 그 기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는지, 정치부 기자들은 이완구 후보의 레파토리를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나는 간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해서 그분이 행한 몇 가지 중요한 업적들을 아예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이분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삼선 의원이 경찰 간부 출신의 행시를 통해서 경찰 간부 출신의 도지사를 지내고, 그리고 국회 지도부를 장악했던 정치 엘리트가 준비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들춰보니까 온갖 역대 청문회에 드러났던 모든 문제가 부동산 투기, 여러 가지 권력을 통한 그런 불법 개입들, 황제 강의,
7가지 의혹이라고 그랬는데 7가지 의혹이라는 게 지금까지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6명이 낙마를 했는데 그 종합편이라는 거죠.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어느 사이에 국가적 문제가 된 거예요. 이완구 후보 문제. 통과돼도 국가의 미래가 없고 통과가 안 돼도 국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울 사람이 없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도입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아직도 정치적으로 미개한 나라에서 청문회 도입이 너무 서둘러 왔다는, 선진국 거 따라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청문회를 도입했는데 이게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사람이 없다. 결국 리더십 부재로 나아가면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20% 3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다가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어렵게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전국이 어떤 혼란에 빠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국가의 전국도 문제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사사가 우리 앞에 있으면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 구약의 사사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구약의 사사기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점을 갖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우선 사사기가 돌아가는 사사기 사이클에 중요한 2가지 도구가 있어요. 사사가 살아있을 땐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사가 죽으면 우상을 섬겼어요. 이 가운데에서 사사가 죽으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스라엘이 기도하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살아있으면 다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문을 열고 닫은 건 사사들입니다. 그런 사사기를 보면서 아예 죽지 않을 사람을 세우지,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사사가 죽을 때쯤이면 다시 살려내시고, 그래서 사사가 오래 살았으면 우상 숭배 안 할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것은요 백성들의 책임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가 죽은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된 원인도 있잖아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섬겼고 죽으면 떠났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려면 나는 사사가 살아있어? 죽은 거 아니야 혹시 사사가? 만일에 오늘 내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나한테 사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날 통치하시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죠. 나에게 사사가 죽어있다면,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 나는 발버둥 쳐봐야 나는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너희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 숭배자들로 이 시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질 때마다 사사를 세우셨어요.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고, 또 한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자기의 생존력을 위해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 시간이 허비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무릎을 꿇자고 했어요. 사사기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나마 기도가 멈춰버려요. 기도가 멈췄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시린 사사를 보내는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가능성이에요. 기도가 멈춰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는 책을 쓰셨던 그 로리 베스 존스 박사가 최고 경영자 예수, CEO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리 베스 존스가 이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해내시고 부정적 자아를 극복해내시고 모든 절망의 환경들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강력하게 지시하시고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최고 경영자 예수에게서 배운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 넣는 사람들이 모든 내 앞에 가로막힌 불리하고 부정적 환경을 극복해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낼 뿐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사를 세우셔서 영적 리더십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사가 옆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사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사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머니.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집트에는 남자아이 다 살해 명령이 내린 상황에서 거기에 2명의 산파들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내기 시작했고 너무나 중요한 분은 누구였어요?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석 달간 숨기고 그리고 갈대에 색청을 발라서 나일강가 갈대밭에 두고 거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들고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그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면서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해.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전부 어머니들, 여자들. 어머니의 작전에 의해서 누나가 중간 역할을 하고 어머니의 손에서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옮겨갑니다. 이집트 전역에 히브리 남자의 살해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데는요 바로의 궁정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와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입니다. 이집트 어떤 땅에서도 자기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살해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데는 바로의 궁정.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 그 자기 아들 모세를 거기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녀의 치밀한 전략. 그 전략을 도와주었던 누나 미리암. 전부 여자로만. 더군다나 그가 나중에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미디안 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가 목자로 40년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방황의 시기에서 모세는요 그의 아내 십보라가 이게 제잘거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여운 여인,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여인, 같이 있으면 즐거워지는 여인. 이 시대에 십보라가 많아져야 돼요. 같이 있으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모세의 40년 광야를 버텨내게 했던 것은 그의 아내 십보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모르드게가 에스더 옆에 사사처럼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기름 부으실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데 있어서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을 회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나바를 보내셔서 바울을 그 숨겨진 자신의 은밀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내셔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나바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같이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 생애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바울의 생애에 역사하시고 바울의 생애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사가 곁에 있으면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사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사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나 자신의 사사 역할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의 사람이 돼요.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 있는 자기 리더십이 강해야 돼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의 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주 강한 리더십의 사람이었어요. 요셉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사사가 되어야 했었어요. 요셉은 모든 인내와 순종을 가지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갑자기 노예가 됐다는 데에 자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반감을 품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감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고분고분하게 모든 환경에 다 순종하고 그 환경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런 살해당할 위기에서 건져내셔서 노예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다시 죄수가 되고 인생은 점점점 험악해지고 인생은 점점점 거칠어졌지만 그러나 바로 앞에 점점점 가까워졌잖아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 강해야 됩니다. 스티븐 코비가 인간에겐 2가지 위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질적 위대성이 있고 부수적 위대성이 있다.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겁니다. 정직성, 그리고 성실함, 자기절제, 그리고 동정심,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이게 본질적 위대성입니다. 부수적 위대성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 학벌, 지위, 재산, 사회적 스펙 이런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세울 때 대부분 다 부수적 위대성을 보고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한 그 기업체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오랫동안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기업들을 보면 부수적 위대성을 보고 사람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본질성 위대성을 보고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강원대학교 그 학생도 졸업한 지 2년이나 되고 여전히 PC방에서 게임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토익 점수도 따고 그리고 자격증도 땄는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지방대 출신은 아예 받아주지 않는 현실의 벽을 이 친구가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방대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한 자기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PC방에서 저렇게 시간 죽쳐야 되겠어요? 뭔가 그런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나요? 아까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곁에 있는 사사들이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 엘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에드워드 엘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시고 그의 많은 저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에드워드 엘슨 목사는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어느 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그의 책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처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마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품에 안으신 것 같은 거룩한 착각을 느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영혼에 은밀하게 숨겨졌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의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 비전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공허함과 그리고 내 인생의 무의미함과 내 인생의 모든 열등감을 다 꺼내서 노출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그 사건, 그게 자기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방주할 때마다 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방주 모임에서 에드워드 엘슨 목사가 어느 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캡틴들과 세일러들의 만남을 통해서 같은 형제 자매들의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와 같은 진정한 구원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처럼, 온니엘과 에웃처럼, 드보라와 바락처럼 뭔가 이 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저는 여디디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무기력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쏟을 만한 젊은이를 하나님이 찾아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사사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대한민국 청년부의 새로운 사사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사사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누군가만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지 않아요. 최근에 광고 중에 아픔 없이 성공 없다고 하는 카피가 떴습니다. 아픔 없이 성공 없다. 1년만 미쳐라. 현대사회는요, 이 미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미친 사람, 자기가 할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느 한 사업가가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자산 가치가 80억이 넘는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10년만 미쳐. 10년만 미치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고 뭔가 새로운 도전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미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뭐 한다고 앉아있다가 30분을 못 견뎌냅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뭘 하나 하는데 1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있지, 뭘 하나 도전했는데 서너 시간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집중력, 뭔가에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탁월함인 것 같아요. 헬라어에서 미친다는 단어가 마니아가 있고 멜랑꼬레아가 있습니다. 멜랑꼬레아는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환자. 마니아는요, 그야말로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치라고 했을 때 그 마니아예요. 매니아층이 늘어난다 그러죠. 헬라어에 이게 마니아가, 이게 여기서 이게 매니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열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에서 엔테오스라고 합니다. 엔 안에, 테오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미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그 안에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 뭔가를 갖춰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오늘 주일날 설교 때 이 손봉호 교수 얘기를 해드렸는데, 손봉호 교수가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간 용도 폐기당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특권만 누리다가 용도 폐기당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혜만 누리려고 그러다가 반드시 용도 폐기당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을 이스라엘에 상실해버리고 그들은 특권층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으기만 했어요. 모으고 또 모으고 더 모으고 축복의 저장소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 용도 폐기 처분됐어요. 오늘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민족의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복받자고 나가면 이게 특혜만 누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손봉호 교수는 만일에 우리가 이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아가페 정신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차라리 용도 폐기되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쓰러지고 있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지 않나요? 며칠 전에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그 쪽방에서 굶어 죽으셨어요. 자식이 5남매가 있는데도 아무도 자식이 돌보지 않는 40만 원 정도 국가 보조비가 나오지만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30만 원씩 치료비를 내야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남는 돈 가지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회복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라면, 컵라면에다가 물만 부어주고 가라고. 그것도 움직일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5이나 있는데도. 이번에 대학 입학한 한 학생이 또 부모에게 미안하다고 문자 하나 남기고 이 아이가 투신 자살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5시간 만에 아이 시신을 찾아냈어요. 부모가 제대로 용돈을 못 줬답니다. 아마 등록금 마련하기도 벅찼나 보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모를 쳐다보다가 이 아이가 더 이상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가 없었는지 그냥 투신자살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고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절망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오늘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회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한 소망은 없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은 사람들.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가서 헌신합시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질문합시다.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 시대적 사명을 묻고 이 사회에 어떤 사명을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도전 있는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리고 삼갈, 그리고 드보라, 바락이
5장까지 3장에서 5장까지 나와 있는 사사입니다. 이 사사의 영성 몇 가지만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온니엘이 3장에 나와. 온니엘은 전쟁 영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을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의 영광의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의 영광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처음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점점 더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어떻게 도전을 했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디라세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 딸을 상품으로 내놓고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전한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그 도시만 정복한 게 아니라 그가 그 도시와 함께 아내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갈렙의 사위가 됐었는데 영광은 더 큰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의 자리까지 데려오실 수 있었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의 가치에 있어서, 한 남자의 능력평가에 있어서 한 여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까지 내어놓고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남자 꽤 쓸만한 남자입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랑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온니엘은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 들어와서 결국에 갈렙의 사위의 자리에서 더 크게 사사의 첫 번째 사사의 영광까지. 그러니까 온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갈렙의 사위가 되고자 했던 그의 삶의 커다란 도전이었었어요. 뭔가 자기 인생에 뭔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그들의 인생에 무대를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인생에 더 큰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온니엘은 가장 모범적인 사사이면서도 그는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침으로 결국에 더 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남자의 진정한 가치는 이런 여자를 사랑할 줄 아는, 뭔가 여자를 사랑하고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을 줄 아는 이런 로맨티스트에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뭔가 인류 역사에 커다란 공적을 남겨놓은 사람들은 그 여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는데도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숨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일에도 뭔가 목숨 바쳐 뭘 이루어내요. 그런데 여자를 사랑하는데 시원찮은 사람들이 꼭 자기 일에도 시원찮고 뭐 인생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의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뭔가 자기 안에서 새로운 걸 꺼내놓는 거지, 사람을 더군다나 여자와 남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안에서 뭘 꺼내놓을 게 있겠어요. 괜히 외모만 찾아서 방황하지 말고 외모 찾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굿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잘생긴 남자 너무 좋아하지 마라. 영국의 런던의 오늘날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잘생긴 남자들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실험을 했는데 역시 속설이 맞았습니다. 얼굴값 한다고 잘생긴 남자들이 전부 이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배타적이었어요.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면 잘생긴 여자는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잘생긴 여자는 얼굴값 했어요. 오히려 더 덜 이기적이고 오히려 더 배려가 컸어요. 이거는 남자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미지 자체가. 근데 그에게 가슴 속에 있는 어떤 거룩한 불, 그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야곱도
라헬을 사랑해서 레아와 라헬과 이 두 여자 가운데 라헬을 사랑해서 그가 무려 14년을 바쳐요. 여러분, 자매 여러분, 남자를 고르려면 이런 남자, 여러분을 사랑해서 14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남자, 그게 야곱의 열정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형에게 장자권도 뺏고, 그런 열정의 사람이니까 어머니랑 공모해서 아버지 축복기도도 뺏어버리고,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14년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다윗도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사람에게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순간 다윗이요 그냥 덤벼듭니다. 2번이나 물어봐요. 정말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느냐? 형들이 저게 어디서 저 다윗에 대해서 핀잔을 하고 다윗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데도 다윗은요 정말 죽이면 왕의 사위가 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맷돌 들고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며 나아가서 기어이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게 왕의 사위가 되는 동시에 다윗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시죠. 감동이요. 제대로 사랑하려면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야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도전도 있는 사람.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마. 미지근하게 사랑한 사람들이 뭔가 이루어낸 게 없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정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 사람들이에요. 아유, 혼자 살거나 아니면 뜨겁게 사랑하거나. 왜 그래야 합니까? 거기서 자기 인생에 대한 뭔가 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인생의 새로운 성취잖아요.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에훗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장애가 기회가 된 사람이었으나 삼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기구 하나 들고 무려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 삼갈이었어요. 에훗의 오른손 장애라고 하는 장애가 더 이상 그의 장애가 되지 않고, 그는 자기 장애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사사의 영성입니다. 그걸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불리한 점을, 자기의 절망을, 부정적인 걸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른들 계실 때 그 최혜연 양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팔꿈치 피아니스트, 금요일인가 이 아이에게. 왜냐하면 이 아이가 대전에 있는 한 예고를 나오는 3살 때 부모님이 정육점을 했는데, 정육점이 칼을 고기 써는 기계에 아이가 빨려 들어가서 오른손이 절단이 된 거예요. 3살 때.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아이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아이가 계속 성장하면서 자기 팔을 보면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엄마, 왼손은 잘 크는데 오른손은 왜 팔이 안 나와? 이렇게. 엄마가 가슴이 무너졌대요. 그런데 아이가 그래도 뭐 착하게 잘 컸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모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모 피아노 아이들이 치는 걸 보고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넉넉히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는 피아노를 못 치잖아요. 근데 몰래 이제 혼자 남아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 6개를 치는 거예요. 마지막 손가락은 팔꿈치입니다. 그러니까 쿵쿵거리지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데도 아이가 혼자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피아노 선생님 정은현 선생님을 만나요. 정은현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아이가 그 아주 짧은 아이들 곡을 연주를 했는데, 이분이 그만 그 연주를 듣고 눈물을 펑 쏟아요. 정은현 선생님. 그리고 이 아이한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피아노 배우는 거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하나하고 왼손 5손가락 갖고 어떻게 피아노를 쳐요? 정은현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난 피아노 선생이라도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차마 안 돼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 아이의 그 눈빛을 쳐다봤는데 노라고 말을 못합니다. 가르쳐 줄게 하는 순간에 이 아이가 영덕에 살았거든요. 일주일에 3번, 4번을 4시간 차 타고 와서 레슨 받고 다시 4시간 차 타고 내려간 거예요. 대전까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니까 정은현 선생님이 예고에 들어갈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그래서 예고에서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씩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곡을 다 편곡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 왼손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 팔뚝을 갖고 연주할 수 있게 곡을 다 편곡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은현 선생님이 그 서울 종합예술 실용대학 교수로 가시면서 이제 혜연이도 따라서 연주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혜연이의 소망이 뭐냐면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혜연이의 소망. 팔뚝 하나와 왼손 5개로 피아노 연주회를. 애국가 같은 사람들. 자기 장애에 극복하지 않고 장애를 뚫고 나가는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디디아 여러분, 사사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사가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사사가 되어주고 서로의 길을 열어준다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열고 들어갑니다. 내가 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에웃이 되고 누군가가 나의 삼갈이 되고 누군가가 나의 두보라가 되고 누군가 나의 바락이 되어서 이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야 내가 열든 누가 열든 열어주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내 인생에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사가 되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간다면 이 여디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젊은 21세기 젊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를 여디디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주옵소서.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듣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전부를 쏟아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뭘 하라고 지시만 해 주십시오. 그 길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안내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사사들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디디아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머리 위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이 시대의 사사처럼 이 시대의 구원자로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부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함께 주일 사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와 사부 예배자들 위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직한 소원과 우리의 갈망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